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신약성경 236조. 조금만 마이크 크게 주실래요? 28장 1절에서 6절.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위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은 하나님 의지하면 반드시 승리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약 7개월 동안 사도행전의 말씀을 쭉 들어왔습니다. 들으면서 느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진짜 죽을 고생을 많이 했다.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죄도 찾지를 못했는데 죄를 뒤집어 씌워서,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피할 길을 주셨는데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는 비밀 요원들이 40명이나 있어요. 그러니 어디서 나타나서 바울을 죽일지 모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 위기의 순간에서 건져내 주셔서 바울의 평생의 소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로마에 가는 도중에 많은 어려움도 있었죠. 오늘 28장에 보니까 그가 가다가 광풍을 만나서 배가 이제 다 깨지고 파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멜리데 섬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는 그런 내용들인 것입니다. 자, 먹지도 못했습니다. 그 풍랑으로 인해서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잠도 못 잤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27장 33절을 보니까 날이 새어 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그래서 14일 동안 먹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무슨 죄를 지었기에 그랬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죄를 지어서 죄값으로 죄를 치르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죄를 찾아봐도 없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3장 29절을 보니까 고발할 것이 그들의 율법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했다 그럽니다. 그래, 바울이 어떤 죄를 지어서 로마 감옥에 이송돼서 죽으려고 그러느냐? 그게 아니고 많은 고난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시기 질투로 인해서 결국에는 로마에 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물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습니다. 자, 바울은 쇠사슬에 묶여서 이제 감옥에서 이제 배 안에 있는 감옥이죠. 감옥에서 로마로 후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그 배 안에 탔던 276명의 사람들의 음식과 그 다음에 생명을 누가 책임지고 있느냐? 우리는 보통 선장, 선주, 아니면 백부장, 이런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쥐고 있을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게 아니고 죄수 바울이 쥐고 있더라는 것이죠. 금방 우리가 읽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이제 바울은 묶여서 가는데 배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으로 인해서 이게 깨지기 시작하는데 이물이 깨지고 그 다음에 고물이 깨졌다 그랬어요. 이물은 머리 앞부분, 고물은 머리 뒷부분 다 깨졌습니다. 27장 41절에 보니까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물은 앞부분, 고물은 뒷부분. 그러니까 배가 앞뒤가 다 만신창이처럼 깨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배가 깨지니까 그 안에 있던 죄수들이 어떻게 하려냐? 도망가려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백부장의 부하들 군인들이 얘기하기를 이 죄수들을 갖다가 다 죽여버리자. 왜? 도망가면은 나중에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물을 수 있으니까 다 죽이자 그러는 거예요. 27장 41절 2절 보니까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죽이는 게 좋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죄수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죽을 날이.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 군대의 지휘관 백부장이 바울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배가 지금 앞도 뒤도 다 깨져 있으니까 너희들 중에 헤엄을 칠 줄 아는 사람들은 헤엄쳐서 가고 만약에 헤엄을 못 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널판지나 배에 있는 여러 가지 기구들을 가지고 배 타고 나가라는 거예요. 다 살려준다는 거 하는 것입니다. 자, 43절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보세요. 백부장이 바울을 살려주기 위해서 그 말이에요. 그들의 뜻을 막고 그러니까 죽이자 그걸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44절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그러니까 백부장이 살려주더라는 거예요. 나머지 군인들은 어떻게 하자고? 다 죽이자. 그런데 백부장이 아니다. 너희들 중에 헤엄칠 줄 아는 사람은 바다에서 나가라. 그 헤엄쳐서 밖으로 나가고 만약에 헤엄을 치지 못한 사람들은 널판지나 배 기구들 물건들을 가지고 밖으로 다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신만고 끝에 배에서 탈출해서 육지에 도달했는데 그건 육지가 아니고 섬이었어요. 그 섬 이름이 멜리데 섬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쉽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어렵게 했느냐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목회를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회를 한다면은 그 목사의 목회 앞길에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열어주시고 좋은 사람 붙여주셔서 목회를 쉽게 할 수도 있게 하는데 왜 이렇게 때로는 고난을 주시냐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사업하는 분들이 사업이 원하는 대로 다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녀들의 앞길이 활짝 열리면 또 얼마나 좋겠느냐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프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얼마나. 그런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급합니다. 다급합니다. 곧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유로워요. 근심도 걱정도 하나님 안 하십니다. 서두르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바울이 이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제 수영을 하거나 아니면 배 물건을 이용해서 섬에 도착을 했습니다. 멜리데 섬에 도착을 했는데 그 날이 아마 계절이 겨울 정도 됐는지 모르겠어요. 배에 내렸는데 굉장히 춥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섬의 추장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무 한 묶음을 가져다가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따뜻하게 관대하게 환대를 해주는 거예요. 추웠으니 여러분들 그 바다에서 수영을 했으니 또 찬바람이니 물이 차가우니 저체온증으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근데 나오자마자 따뜻하게 불을 피워주더라는 거예요. 어찌됐든 불이 적었는지 많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바울이 옆에 있는 그 나무 한 움큼을 가져다가 불에 이게 던졌어요.
불에 던졌는데 아마 그 나무 한 움큼 안에 독사가 있었나 봐요. 그 독사가 나오더니만은 바울의 손을 꽉 물고 놔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 멜리데 섬에 살았던 원주민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전통에 의하게 되면은 독사에 물린 사람은 신이 반드시 죽인다는 거예요. 살인한 사람은 죽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얘기를 바울이 사람을 죽였나 보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 하냐면은 그가 광풍 바람으로 인해서 배에서는 살았는지는 모르지만은 여기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그가 사람을 죽였다. 그들은 샤머니즘, 토테미즘 신앙을 믿기 때문에 독사에 물려서 죽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전에 살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값을 치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보니까 바울이 독사에 물렸는데 시간이 오래 가도 증상이 없는 거예요. 죽지를 않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기는 이게 몸이 뚱뚱 붓거나 아니면 바로 즉사를 하거나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데 전혀 그러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오늘 6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아장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뭐라고요? 바울이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요. 그러니까 야,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뭐라고요? 신이다, 신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멜리데 섬에서 이제 추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여기서요, 멜리데 섬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두 가지의 일을 줍니다. 첫 번째는 바울에게 뭘 줬느냐 그러면요, 치유하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치유하는 능력. 방송실은 빨리빨리 넘겨주세요. 네. 첫 번째는 뭘 줬냐 그러면은 치유의 능력을 줬다는 것입니다. 멜리데 섬에 추장이 보블리오인데 이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보니까 바울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은 276명의 사람들을 3일 동안 그들의 음식을 다 제공을 해줘요. 여러분들, 우리가 손님 한 사람, 두 사람 식사 대접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밥 좀 사줄래요? 어려워. 어렵습니다. 그런데 276명을 3일 동안 9끼, 요즘으로 보면은 식사 한 끼에 10,000원이 넘습니다. 그러면은 1,000,000원 가까이를 3일 동안 그들을 위해서 제공을 하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분들 보면은요, 식사 대접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하고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또 그러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쉬운 일이 아닌데 276명을 3일 동안 식사 대접을 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보블리오 아버지, 추장의 아버지가 병이 들은 거예요. 두 가지 병이 걸린 거예요. 열병이 들었고 이질이 걸렸다는 거예요. 열병이 뭐냐? 말라리아 병이에요. 말라리아 병은 우리 몸에 열이 나는 겁니다. 열이 나는 이유는 몸속에 염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염증. 그 염증으로 인해서 사람이 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약이 없었기 때문에 말라리아, 이 이질이라고 하는 이런 병들, 또 열병이라고 하는 병에 걸리게 되면은 잘 살면은 4개월 살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2, 3년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유증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분들 있죠. 이 고열로 인해서 40도가 넘어가게 되면은 뭐 이렇게 어떤 질병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간질이라고 그러나요? 뭐 이런 질병도 걸리게 되고 몸에 이상 증세가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근데 이런 질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아버지가요. 또 하나는 이질이라는데, 이질은 뭐냐면 곱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병원을 볼 때 이상한 물질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질병에 걸리면은 당시에는 약이 없기 때문에 오래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질병을 바울이 고쳐준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다. 자, 오늘 보십시오. 8절 보십시오. 8절. 자, 시작. 보불로에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는 것을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보세요. 그러니까 이질, 그 다음에 열병 두 개가 있는데 이 모든 질병을 어떻게 하느냐? 낫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그 질병을 낫게 했느냐? 뭐 함으로? 기도하고 또 안수함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기는요, 목사만 그런 능력이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요 이런 은사를 주셨어요. 타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고요, 안수했을 때 병이 낫는 그런 은사를 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니까 일부 예배 때 두 분이 많이 아프신 분이 오셨어요. 한 분은 암으로 인해서 치료를 받고 거의 나은 것처럼 보였는데 또다시 약간 문제가 생겨서 지금 몇 주 동안 치료를 받아야 된다,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로 기도도 해드리고 그랬지만은,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요, 바울이 기도하고 안수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에게만 그렇게 됐냐? 여기 계신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기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질은 어떤 병이냐 그러면 디센테리온이라고 해가지고 아까 얘기했죠, 곱동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질병에 걸리면은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런 질병을 기도함으로 고쳐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치료의 하나님, 그것을 여호와 라파 그러냐. 라파는 치료하다. 라파를 잘 모르면 그냥 나팔 하세요. 나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나팔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치료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말라기 4장 2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경외는 뭐냐면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랬어요. 예배 잘 들으신 분은요 아파도 금방 나아요. 아멘도 안 하시고. 정말이요. 진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신 분들은요 아파도 금방 낫고요, 잘 질병에도 걸리지 않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요 12 제자들을 전도를 하기 내보냈어요. 다 전도하라고 내보냈는데 예수님께서 뭘 줬느냐 그러면요, 병을 고치는 은사를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니까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그랬어요.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분들은요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능력이 되면은 치료받은 줄로 믿습니다. 꼭 그러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줬어요. 그랬더니 기도하고 안수했더니 보불로의 아버지, 추장의 아버지가 깨끗하게 치유받더라는 것입니다. 어디 그것뿐만인 줄 아세요? 그 섬 안에는 환자들이 있었는데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다 나았더라. 9절.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보세요, 고침 받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뿐인 줄 아세요? 병 고침을 받으니까 얼마나 고마운지요. 바울이 이제 그 섬에서 떠나려고 하니까 276명의 사람들이 떠나려고 하니까
섬 안에 있는 곡식들, 음식들을 갖다가 다 주는 거예요. 10절, 후원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어줬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왜 그러겠어요? 질병을 치유해주고 그들의 아픔을 해결해주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치유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멜리데 섬에게 두 가지를 줬는데, 하나는 치유의 은사를 줬고 또 하나는 전도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바울이 배 타고 로마로 가는데 신분이 뭐냐? 죄수예요.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 배 안에 감옥이 있는데 감옥에 두 손과 발이 묶인 채로 지금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배에서 어떤 명령을 내리면 누구 말을 들을까요? 아까 얘기했죠. 배 선장 아니면 선주 내지는 백부장,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들을 거 아니겠습니까? 배 안에서 죄수가 손발이 묶인 채 있는데 누가 그 사람 말을 듣겠습니까? 아무도 안 들어요.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그 배 안에서 전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죄수의 몸으로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전도하는 거예요. 원래는요, 바울이 젊었을 때는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나이도 들고요, 병들었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좀 끌려가고 있는 죄수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어. 주변에 말년에 보면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요, 디모데 후서 1장 15절에 보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린 일을 내가 안다. 바울이요, 잘 나갈 때는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바울이 늙고 병드니까 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연세가 들면은요, 밥 사주고 싶어도 사람이 안 붙어. 연세가 들면요, 밥 사준다 그래도 안 잡수고 싶어. 부담되고 그런다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 나이 들면은. 젊었을 때나 사람들이 옆에 있죠. 여러분들 왜 나이 드신 분들이 젊은이들하고 같이 있으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뭐 그렇게 생각합니까? 혹시 젊은이들하고 같이 있으면 내가 젊어질 거예요? 아이고,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아. 나이가 들면 외로워. 그래서 찬송가 있잖아요. 외로워서 못 살겠네. 나이가 들면요, 오라는 데도 없어. 제가 아는 목사님들, 은퇴하신 분들이 계세요.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있을 때 잘해. 젊었을 때 잘하라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 유지하세요. 나이 들면은요, 혼자 여행 가기가 어렵잖아요. 함께 해야지 대화도 하고 얘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있어봤자 세상 사람들이나 한두 사람이 있고, 그건 옳지 않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더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 봐요. 술, 담배, 뭐 이상한 거, 그거 외에 또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병들고 내가 나이 들면은 내 주변의 사람들이 떠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주변의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배 안에 276명을요 다 전도했어요. 어떻게 전도를 했느냐? 기도하고 뭐 했다고요? 안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누가 이렇게 병을 고치게 해주냐? 하나님께서 병 고치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전도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가기 전에 멜리데 섬에서 먼저 한번 사건을 일으킨 거예요. 독사로 인해서 죽을 줄 알았더니 살아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예수 믿게 만들고, 그 멜리데 섬 안에 환자들인데 그 환자들을 다 고쳐주시고. 근데 오늘 31절에 보니까요, 띄워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뭐랬다 그랬어요?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교제하고 나누고 찬송하고 이것도 있지만은요, 생명 살리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내 일상의 삶이 잘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요,
생명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도요, 한 분 전도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했어요, 일부 예배 때. 교회의 사명은 내가 이 땅에서 복받고 그게 사명이 아니고요, 생명 살리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거. 어떤 교회 목사님이 전도에 대한 사명이 있나 봐요. 그래서 교인들한테 매일같이 전도하라 그런다는 거예요. 가족 전도, 남편 전도 그러는 거예요. 매일 전도 그래요. 그런데 어느 집사님이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았는데 남편에게 교회 가자는 교자만 꺼내도 그냥 경기를 하는 거야. 그냥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이에요. 질색이요. 질색을 넘어서 발색. 절대 안 가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교회 다닌 사람들한테 많이 당했대요. 사기도 당해보고, 말만 열면 거짓말하고, 이중적으로 살아가고 있고, 인격적이고, 얼마나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요. 비방과 험담을 하더라. 도대체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전도가 안 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내 남편 전도 안 해도 괜찮으니까 교회에 대한 핍박만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교회에 대한 나쁜 이미지만 좀 안 가졌으면 좋겠다. 교회 안 와도 괜찮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아, 그런데요, 웬일이에요? 남편이 하는 사업이 더 안 돼. 안 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더 교회에 대해서 핍박을 하는 거야. 아니, 잘된 것은 다 자기가 되고 안 된 것을 또 부인에게 돌려 책임을. 당신이 뭐 기도 안 해서 그러든 교회 간 거에 대해서는 또 뭐라고 그러더니만 막 하는 거야. 그냥 그렇게 핍박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 집사님이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목사님은 계속 가족 전도, 남편 전도 하는데 안 되겠다 해서 남편의 구두를 보자기에 싸가지고 와서 자기 옆에 앉혀놓고 예배를 드리는 거야. 구두를 옆에 놓고 앉혀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남편은 못 왔지만 구두는 왔습니다. 하나님, 남편 구두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언젠가는 이 신발 신고 교회에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보자기를 싹 싸들고 가니까 동네 사람들이, 교인들이 그게 뭐냐고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이거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이게 그 뭐 CBS 방송인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어느 날 남편이 자기 생각에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하고 교인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사기꾼이야. 자기가 거짓말쟁이야. 자기가 다 나쁜 짓 한 거야. 근데 자기는 쑥 빼놓고 교회 다니는 사람만 그렇게 비방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야,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마음속으로 하나씩 생각을 하는데 그때부터 자기 마음이 누그러지더래요. 네. 어느 날 부인이 보니까 성격이 좀 누그러져. 말도 부드럽더라는 거예요. 그러지만 어느 날 그러더래요. 여보, 나도 교회 가면 안 돼? 아이, 되지. 그리고 그 구두를 모시고 왔대요. 응? 신발만 예배 드린 게 아니라 몸이 온 거예요. 몸이. 구두를 모시고 온 거예요. 그리고 같이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몇 년 지난 다음에 물어본 거예요. 여보, 그때 왜 당신이 여보 나도 교회 가면 안 돼 그래서 그랬더니 여러분 따라서 하십시다. 나도 더 크게 나도 몰라. 자기도 모른대. 자기도.
이게요, 성령이 역사하신 것이에요. 성령님이.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다음 주 오실 때 다 구두 가지고 와요. 구두. 모른다니까 여러분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응?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인생의 광풍을 만났습니까? 아니면은 사도 바울처럼 독사의 독에 지금 물려서 사경을 헤맬 정도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건요,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건 증표예요, 증표. 하나님 의지해서 영적 독사의 독에 물려 있다면은 기도해서 그 독을 확 빼내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 혹시라도 고통당한 일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보세요. 기도하고 안수했더니 병이 낫더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아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아는 지인 중에 한 분도 많이 아프신데 여러분들 기도 많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능력이 있어요. 기도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